없이 이렇게 나와서 돕는 것들을 볼 때 한국의 기업들이나 또 한국의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그 모델들을 통해서 좀 교훈을 좀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어느 한때 이 일들이 없어지고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만들어지고 또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와 같은 입장에서 오늘 또 마지막 네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평화와 상생을 위한 초대면 사회의 남북 자발적 연대 공동체를 주제로 정준호 교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세윤 교수님 가는 곳마다 이런 아름다운 장소 만드시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유스트 동지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뉴시티 연구소 이 플랫폼 개소를 축하드립니다. 원래 식사 시간 직전에 발표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원래 1시간 저한테 주셔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30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2배속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제목이 좀 거창하죠. 평화 상생을 위한 초대면 사회.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고요. 후반부에 남북 자발적 연대 공동체라는 이런 컨셉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신축년 3.1 독립만세 102주년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재작년부터 새로운 100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을 우리 민족이 정말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다가오는 우리 후세들 미래 세대들에게도 이 똑같은 이런 고난을 대물림할 수는 없다. 정말 좀 영광스럽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새로운 100년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평화상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요. 그걸 이제 성경적 개념을 조금 들여다보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그와 정반대인 폭력과 분열의 그런 로 점철된 역사를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 관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 저는 언택트라는 비대면이란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초대면, 슈퍼택트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자발적 연대 공동체, 남북협력 얘기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사로잡았던 이 요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던 그분에 대해서 좀 우리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구약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 평화라고 우리 쓰지만 이제 70인역에서 이제 에이레네로 번역이 되었는데 에이레네 가지고는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에이레나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정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 이 피스만의 의미가 아니고 사실 그 안에는 웰페어,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상태, 헬스,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 그리고 유니티,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 이 모든 것을 포괄한 개념이 샬롬이죠. 이것이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샤바스가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실제 우리 현실은 이 분리 장벽을 통해서 남쪽 사회는 엄청난 지금 부와 또 이제 성인병을 유도할 만한 그런 어떤 많은 그 먹을거리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같은 동족인 북쪽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건 결코 샬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분리장벽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런 붕괴 혹은 갑작스런 더러는 뭐 전쟁을 통해서 흡수, 통일 이런 것을 논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이것을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터뷸런스를 줄여가면서 천천히 이 장벽을 제거함으로 우리가 이런 균형 상태를 맞추어야겠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통일관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상생과 연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인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성경의 전체 주제를 이 온전한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교회라는 개념인데 아까 도시가 곧 교회라는 것 저는 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라는 것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 지구라는 정말 살 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제 다스리고 가꾸라고 이제 청지기적인 그런 직무를 주셨는데 오이코스라는 이 집이라는 단어에서 많은 단어들이 파생하죠. 이 집을 지을 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오이코노머스, 이 청지기는 이 경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누구는 너무 배불러서 뭐 이렇게 성인병이 걸리고 누구는 정말 굶주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올바른 청지기의 책무가 아니죠. 청지기는 분배를 잘해서 모든 식구들이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청지기의 의무라면 또 하나는 이제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경륜,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있어도 그 식구들끼리 서로 불화가 생겨서 싸우고 원수지간이 되고 이렇게 나뉘어져 버리면 이것은 올바른 집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집을 다스릴 때는 이 두 가지 오이코노미와 오이코노머스가 필요한데 이 오이코노머스에서는 이제 경제 개념이나 이코노미가 파생이 되죠. 그리고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쿠메네 이것이 뭔가 하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우애를 다지면서 사이좋게 이렇게 잘 지낼 것인가 이 두 가지 개념이 합해져야지 이 온전한 집이 되는 것이죠. 이 온전한 지구 우리에게 맡기신 온전한 이 지구 여기서 이제 이콜로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생태.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지구를 올바르게 잘 가꾸는 그것이 바로 생태의 개념이다. 거기서 상생과 연합이 나온다. 결국은 이제 구약에서는 이 몸으로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집으로 표현하는데 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이 몸, 이 바사르죠. 바사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복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곳에서 이사야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다 바사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열방 민족이 다 들어오는 그것이 선교의 마지막 이제 목표라면 우리가 몸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바디빌딩이죠. 몸을 만들어가는 것, 집을 잘 가꾸는 것, 이것이 신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개념. 에하드 바사르, 한 몸을 이루는 것. 오이쿠메네, 연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신구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참 우리 민족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분단의 역사,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갈라졌는가. 이 통일의 문제는 사실 저는 역사의 함수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헝클어진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이제 엉켜 있는지.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과거의 문제가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역사 해석에 세 가지 방법론이 있다고 하죠. 시간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보는 다이아크로닉,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 펼쳐봐야 됩니다. 왜 그 시절에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싱크로닉한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걸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홀리스틱하게.
우리 근현대에서 이 다이아크로닉하게 보면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결과물로 이산, 디아스포라, 그 속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흩어졌단 말이죠. 제일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그 다큐를 KBS에서 성탄절 때 2부작으로 했었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손정도 목사는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이죠. 북한 사람 중에 손정도 목사를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근데 남북한을 통틀어서 동시에 존경받는 거의 유일한 목사님이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예, 상임 임시 정부에서 의정원 원장, 지금의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장남 손원일 제독은 뭐 잘 아다시피 우리 최초의 해군 제독으로 인천 상륙작전의 뭐 영웅이죠. 백두산 함을 만들고 국방부 장관 하시고 그래서 당연히 국립묘지에 이제 모셨지만 그의 둘째 아들 손원태 박사는 메디컬 닥터예요. 근데 그 김일성 주석과 아주 이제 어린 시절 이제 가까이 지내던 그런 관계로 결국은 그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김일성 주석과 회우하고 북쪽에 애국 열사능에 묻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손정도 목사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아들을 어느 한쪽에 묻을 수 없어서 남과 북에 나누어서 묻을 수밖에 없었던 이 손 목사님의 이 애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정말 이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 제가 이제 평양 가게 돼서 그 브라질로 유학 보냈던 그 당시 두 학생이 이 장면을 거기는 새벽에 밤새도록 이걸 지켜보면서 이 아이들이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니까. 이제야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나 보다. 그때 그 감격이 너무너무 이제 커가지고 막 울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과연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통일을 바라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그만큼 잘 살게 됐고 통일을 원치 않는 그런 젊은 세대들을 너무 많이 양산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꿔내야 되는데 이 감격이 채 2년도 되기 전에 그 대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날 저는 이제 통일 사역을 제가 30대 초반에 통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제 인생을 이제 던진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왔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그날은 처음에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가. 막 거기는 너무 이제 잠이 안 오는데 그날 이제 그때 이제 그 북쪽의 통정 대변인이 적은 역시 적이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역사 그 당시 이제 근현대사를 쭉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반추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해 3.1운동 직후에 이제 임시정부들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던 그 차에 함경도 지역의 북도파들이 대한국민의회를 제일 처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3의 정부 한성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그 안창호, 손정도 이런 분들은 평양 근처에 강서가 고향이거든요. 양이 다 강서가 고향인 평안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도파인데 원래는 서도파와 북도파, 그러니까 평안도, 함경도가 하나로 이제 서북 지방이 돼서 조선조 500년 동안 이 기호파, 상해 임시정부는 기호파가 중심에서 만들었거든요. 남쪽 사람들이. 기호파와 서로 대척점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서도파 사람들인 안창호와 손정도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창호와 손정도가 없으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재 역할을 해서 북도파에 있는 이동희 선생을 상해로 모셔내리고 현순 목사를 특사로 보냈어. 이런 어렵게 중재를 해서 하나를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약속이 다 깨집니다. 이 리동희를 모셔올 때 우리가 서로 헤쳐 모여서 한성임시정으로 우리가 모이자 했는데 결국 이 기호파에서 그것을 약속을 깨고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개헌을 합니다. 이 모든 약속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모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결국
이 서도파였던 안창호와 손정도가 다 쫓겨납니다. 나중에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 안창호 선생이 너무나 이제 화가 나서 이 윤치호 일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일제놈들은 우리의 30년 적이로되 이 기업파 놈들은 우리의 500년 적이로다. 너무나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 4.27 회담 때 북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정말 한번 뭔가 되는가 믿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다 모든 약속들이 깨지는 걸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제 차올랐던 이 분노, 저건 역시 저기로구나. 이것이 저는 이제 제가 북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려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 통일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북쪽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이제 그런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멱사와 역사라는 이 방명록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북쪽에서 쓰는 멱사를 쓰고 먼저 그 다음에 남쪽에 쓰는 역사. 북쪽은 두 법칙을 완전히 무슨 일제 잔재처럼 여기서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않는데 이걸 쓰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역사와 역사가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그 당시 그와 거의 필적할 만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동현 선생과 김립 선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고 다 북도파 사람들이니까. 캐나다 선교사 중에서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알지만 구레선 박사, 그리어슨, 함경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그리어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 기호파 사람들이 올라가서 세운 신흥무관학교는 알지만 북도파 사람들이 세운 라자구사관학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역사가 반쪽으로 그렇게 흘러왔고 가르쳐져 왔다. 리동희 장군에 대한 이분이 강화도에서 회심하고 정말 군인에서 교육자로 삼천리를 휘어잡던 부흥사였거든요. 이분이 한번 통곡 설교를 하고 지나가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학교가 하나 세워지던 그런 부흥사였고 전국에 170개의 보창학교를 세웠던 안창호보다 더 큰 교육자였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역사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분들의 많은 이제 공헌이 있어요. 그것을 폄하하려는 게 전혀 아니지만 그 미국 선교사들에 비해서 캐나다 선교사들의 역할이 잘 안 알려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선교사는 주로 북쪽에서 활동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게일 선교사, 이 원산에서 그 회계 운동을 일으켰던 하디 선교사,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고 이제 결핵 퇴치 운동을 했던 게일, 하디, 윌리엄 홀, 샤우드 홀 다 토론토 대학 출신이에요. 토론토 대학의 그 생리학 교수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세브란스는 돈을 낸 미국인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건 닥터 에비슨이거든요. 이런 분들 우리의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인데, 이 맥켄지 선교사는 우리 최초의 황해도의 소래교회에서 목회하다가 2년 만에 이제 천국 가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그의 후배들이 몰려들거든요. 그 중에 구례선 선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함경도 성진, 지금은 김책시죠. 성진에다가 선교부를 세우고 함경남북도를 전부 다 다니면서,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회령에다가 선교부를 세우고 도망간 건 나서 용정에다가 선교부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윤동주 시비는 거기 많이 다니면 그게 은진중학교 세운 설립자 이름이 구례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만 해도 구례선이 캐나다 선교사인 줄 몰랐어요. 우리 구례선이라는 분이 있었나 보다. 초창기에는. 이분이 그리어슨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이 용정, 이 북간도 지역에 36개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거기 모든 교회 했던 건 다 캐나다 선교사들의 역량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선교지 분할 정책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제 그 지역을 다 차지하고 함경남북도만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이 함경남북도를 선택을 해요. 함경남북도가 캐나다 선교사, 경상남도가 호주 선교사로 딱 이제 구획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북인들이 서로 이제 서북학회도 만들고 서로 이 안창호와 이 이동희는 호영호재하던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근데 이게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엄명을 내려요. 선교사들에게 더 이상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스린다. 당신들은 교회 안에서 정신적으로만 다스려라. 그러다 보니까 미일 동맹, 카츠라 테프트 미라고 미일 동맹으로 맺어져 있던 미국 선교사들은 이 평안도 지역에서 결국은 개인 복음 중심으로 사회 문제를 이제 눈을 감아버리고, 사실 그래서 숭실중학, 평양신학 출신들의 많은 이제 소중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주, 이 정말 소중한 복음이 있죠.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모르는 그 소중한 복음을 붙들고 개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해방후에 내려와서 세운 것이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장로회라면 우리가 알던 그 용정의 은진중학 출신들을 그분들이 내려와서 세운 게 기장, 기독교 장로회고, 이분들이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 이 모든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이 김재준, 강원영, 윤동주, 문익환 이런 분들이 그 맥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에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그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이 비자피라는 것은 적대감의 척도거든요. 모든 국경선이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의 결과로 생긴 것인데, 그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영적인 행위예요. 조상들의 죄값을 치르고 가는 것인데,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인들이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60불 제일 많이 받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래도 우리 같은 동족이라고 남조선은 45불이고 이제 혈맹 자기를 도왔으니 중국은 30불, 러시아가 50불. 그런데 캐나다, 호주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의 러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받는 거예요. 영국 제국주의 98불 다 높아요. 그 말은 북한 사람들이 캐나다인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얼마나 자기들을 많이 도왔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거든요. 을사늑약 이후에 결국은 1907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평양 대부흥 이후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났지만 평양 중심으로, 그것이 개교의 부흥, 개인 구원 중심이었다면, 상동교회 중심으로 이제 일어났던 신민의 운동,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외 독립운동으로 사회 구원 중심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당시에 캐나다 선교사들은 3.1운동 때까지 거의 독립운동을 같이 돕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준비하는 이 민족 지도자들이, 미국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앞잡이라서 이걸 일체 비밀로 하지만 캐나다 선교사들한테는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그리어스리 자기 집에다가 그 지도자를 불러놓고 자기 집에서 독립선언서를 3만 장을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주보 밀든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그것을 주변에 뿌리거든요.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되죠. 3.1운동으로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캐나다 선교사인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복음이 정말 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오직 성령의 바탕 위에 이 오직 예수와 오직 그리스도 이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일제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뉘어지는 이 기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른쪽 기둥이 빠지면 결국 교회가 우경화됩니다. 근데 또 독립운동하러 뛰쳐나갔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제 또 넘어가면서 좌경화되는 것이죠. 이게 우경화되고 좌경화된,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북쪽에서 내려왔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보수 진보의 이런 양극화 그 싸움에 우리 기독교가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됩니다. 뭐 다룰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것을 정말 근대사의 문제들을 정말 제가 너무나 이것이 애통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서 싸워야만 하는가. 여기에는 복음의 분열이 아주 깊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의 통일, 통합된 복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루었고요. 전쟁에 대한 6.25,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정말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 20세기 최대의 신학적 저술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 책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경계를 허물고 거기서 샬롬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당짓기, 경계 만들기, 분열, 이것은 반드시 폭력과 죽음을 낳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우리 연맹가이드, 평양가이드를 섬겼던 우리들은 어쩌든지 여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테잉크가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이나 교회도 얼마든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직기, 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 저희가 이제 이 압록강을 건너서 정말 2014년도에 가족을 데리고 이것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처음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북측 총장이 정말 젊은 교수들을 데려와라 그랬을 때 젊은 교수가 걸리면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시작했더니 그러면 다음 학기에 우리 아이들 데려올까? 그랬더니 데려와라 막 큰 소리 쳐가지고 그냥 데려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제가 우리 아내딸 이제 평양가이드 세우는 과정에 생겨서 이제 하나라고 이름 졌는데, 북한에 들어가면 모든 간판에 하나 무슨 하나 정보통신, 하나 음악원, 소주도 하나 소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막 주눅이 들더라고요. 왜 내 이름 하나라고 지었어? 그러면서 하여튼 내가 여기 와서 산다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그런 녀석 데리고 하여튼 여기 평양 외국인학교, 이게 이제 옛날 선교사들 가르치던 그 학교거든요. 이게 평양이 워낙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우리 둘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70년의 장벽을 넘어서 북한 학생들하고 같이 한 교실에서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사진,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얘네들이 지내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못 하잖아요. 이거 학생 배식하는 거 보여 평양가게 돼. 정말 저는 이렇게 못 들어갈 줄 모르고 저희 짐 그대로 다 저기 5층에다 두고 나왔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는 게 참 너무너무 애통하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 지금도 아침마다 생각하면 너무 애통하고 정말 얘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정말 북한에 태어난 아이들, 얘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가 지난 한 1년간 신문 컬럼에 썼던 제목들인데 이거 다 이야기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제 생각들이 이제 그 변해가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문명사적 큰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비대면 사회가 아니라 초대면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이거 뭐였죠? 그리고 이제 이걸 위기를 이제 기회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문제.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북핵이란 이 큰 위기가 정말 그 북한을 이제 세계 무대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남북이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크런치 이제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뭔가 앞으로 전 세계가 이제 경제의 그런 빅뱅이 아니라 이제 빅크런치로 몰려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남과 북이 서로 연합해서 자발적 연대 공동체를 만들 때 그것을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지론이고요. 정말 그동안 서로 밀쳐내고 원수처럼 지내던 것을 90도씩 이것을 틀어야 된다. 저쪽만 우리는 옳고 저쪽만 무조건 변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역지사지의 관점을 가지고 90도씩 틀어서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시대가 이제 포위드 시대다. 코로나, 북핵,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연대, 이 네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시대. 선연합제 후 연방제로 정말 우리 남쪽 정부에서 주장하던 연합제부터 먼저 하자. 근데 그 연합제 EU처럼 연합만 하더라도 경제, 문화,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든지 연대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제부터 이루고, 연방 국가는 통일이 되려면 어차피 미국도 연방 국가고 지금 스위스 연방처럼 가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이 통일을 한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길게 보고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자,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포항에 갑자기 한동대에 이제 특강하러 갔다가 그냥 붙들려서 이제 있게 됐는데, 거기서 경상북도에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제가 와 있는 걸 찾아오셔서 남북 경협 포럼이라는 걸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가장 보수적인 그런 경상북도에서 이래서 남북 경협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름을 한동해 포럼, 동해에서 만나자.
이제 동해는 그냥 서로 공유돼 있으니까 하나의 동해에서 만나자 해서 했다가 국제적인 포럼을 만들자 해서 원 이스트 시 포럼을 했다가 이 동해가 이제 일본도 끌고 가야 되는데 일본에서 볼 때는 서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 유라시아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남북이 서로 연결됐을 때 이걸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까지 우리가 뻗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해를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로 보자는 게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로 우리가 보고 유라시아 오리스티시 포럼으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로고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원들을 모아서 지금 유라시아를 담는 그 그릇, 울독이라는 그릇이 뭔가 하면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항아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걸 담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이는 유럽 EU 공동체를 만들었던 쉥겐 조약이 정말 룩셈부르크라는 작은 쉥겐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일어나서 6개국 대표가 만나서 EU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장차 우리 두만강, 핫산 여기서 이제 두만강 조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스트에이시아 유니온이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질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 우리 통일의 문제, 우리 남북의 연합이 되는 이 문제는 단순한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사적 사건이고 또한 영적 사건이다. 그래서 물류 유통이 시작되는데 경제적 물류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적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동아시아와 중동아시아 두 축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21세기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평양에서 예루살렘을 동시에 봐야 된다. 이게 유비쿼터스적 개념이거든요. 공시적 통전적 개념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우리 민족을 정말 활 쏘는 민족으로 우리 남쪽이 활대가 되고 북쪽이 정말 복음의 화살이 되고 디아스포라가 활시위를 함께 당기는 이 삼자 연대의 시대를 열겠다. 이것이 저희 포럼이 갖고 있는 그런 목표고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정말 우리 오랜만에 옛 동지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굉장히 이제 더 아이디어가 많아지는데 정말 이 안에서도 우리 같이 서로 연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까지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유라시아까지 어떻게 우리가 치고 나갈 것인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